성전을 사랑하는 자라고 하는 주의 성전을 사랑하는 자라고 하는 말씀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아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시면서 성만 찬양하시고 찬미하며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 찬미하며 이 말씀이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이 찬양을 하고 올라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20편부터 134편은 흔히 순례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표제가 붙어 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를 헤아려던 무리들이 한결같이 시도했던 세 가지 일이 있습니다. 첫째는 성경 없애기요, 둘째는 주의를 없애기요, 세 번째는 교회를 무너뜨리기였습니다.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뉴스 들어서 아시겠지만 대구에서 키어 축제 때문에 이 정부의 경찰들과 대구시 공무원들이 붙었습니다. 가장 보수적이고 가장 우리 교단이 강한 그 대구 지역에 키어 축제가 옛날부터 진행되어 왔는데, 그 동성애 문화 축제죠. 그런데 경찰들은 그들을 옹호해서 1,500명이 옹호를 했고, 홍준표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500명의 대구 시민들이 그것을 도로 불법 점거로 해서 그 집회를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키어 축제를 하지 못하도록 막는 그런 일들, 그래서 경찰들과 공무원들이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참 이 나라가 재밌는 나라가 됐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기도해야 할 것은 무엇보다 이 나라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악한 것들이 결국은 점진적으로 확대되다 보면 결국 교회가를 무너뜨리는 사단의 전략이라는 사실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서울에서는 키어 축제가 불법으로 장소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구에서 했다가 홍준표 시장은 그것을 반대했고 이 키어 축제를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대구 경찰청에서 허락을 해서 충돌이 일어나는 이런 모습 앞에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성전을 사모하는 열심을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성전을 향한 열정을 생각해야 되는데요. 지금 우리는 어떠한가? 내가 성전에 가지 못해서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전에 오지 못해서 주님이 마음 아파하지는 않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7편 4절에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를 그를 구하리니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이 시편 27편 4절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라도 돈을 사모하다, 명예를 사모하다, 세상을 사모하다, 그것을 얻지 못해서 세하게 졌나이다라고 고백하는 성도가 한 명도 없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27편 4절에 다시 한번 제가 봉독에 올리면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늘 하나님 성전을 사모하고 성전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오늘 1절을 보니까 교회 나옴에 감격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이런 이야기합니다. 성전은 이미 구약으로 끝났지 않냐. 신약에는 내 몸이 성전인데 내가 성전이지. 맞습니다.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러나 성전의 개념을 우리는 제가 오늘 주일학교의 아이들에게도 말씀 전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전의 개념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 건물적인 부분도 우리가 성전이라고 이야기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받은 공동체 무리를 성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성전이 모여져서 바로 건물 위에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것이 성전이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성도가 교회에 나오는 것에 대한 감격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먼 곳에서 오는 성도들이 참 많습니다. 가까이서 오는 성도들보다 먼 데서 오는 성도들이 교회에 가까이 오고 교회가 눈에 보일 때에 감격스러울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22편 1절에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에는 요즘처럼 교통이 발달된 건 아니잖아요. 먼 곳에서 걸어오거나 또 먼 곳에서 나귀를 타고 성전에 올라오게 됐습니다. 올라오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올라오다 보면 도둑떼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야적떼들이 많이 있어서 죽이고 빼앗아가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마을 주민들이 함께 모여서 같이 올라옵니다. 내려갈 때도 같이 그룹으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말이 뭐냐면 함께 우리 성전에 올라가자 그 이야기 들을 때 너무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올라갈 때 너무 기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시편 84편 2절에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며 새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우리 성전에 올라가자 서로 이야기할 때 너무 기뻐했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사마흐라는 뜻인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으로 즐거움을 넘어서 감격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올 때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흥분되는 마음, 설레이는 마음, 교회에 와야 됩니다. 교회에 올 때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교회로 오시길 바랍니다. 아신 것처럼 그 당시에 그 멀리 흘리면서 올라오는데 에루살렘은 굉장히 지대가 높습니다. 힘들게 올라오는데 그 성전이 보일 때에 거기에서 아주 흥분되고 감격스럽고 눈물이 나올 정도로 그런 일들이 실제적으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가까이 있으면 교회에서 가까이 오다 보니 교회니까 하고 늘 왔다 드나든 거 이건 은혜라고 오늘 이게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멀리서 오는 사람들은 그 감격이 남다르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교회에 오는 것을 기뻐할까요? 나의 땀과 눈물과 헌신가 성전에 오는 것이 다른 사람은 남다른 것입니다. 그저 헌신 없이 와서 예배 드리고 가는 것보다 그 재단에 내 땀과 피와 눈물을 쏟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 재단을 위해서 헌신하고 몸바치고 충성하는 성도들이 그 교회를 더 사랑하고 남다른 감격이 있는 것입니다. 아시잖아요. 그 교회에다가 헌물 드린 사람이 그 교회에다 들어서 의자 하나를 갖다 사는 사람이 오히려 더 그 교회를 관심을 두고 사는 것입니다. 교회에다가 화분 하나 갖다가 놓는 사람은 주일날 와서 다른 사람보다 먼저 누가 물 주지 않았나, 마르지 않았나, 혹시 꽃은 시들지 않았나, 여기에 더 관심을 갖게 돼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래서 한번 성경 10편 4편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우리 시편 84편 자 아시는 것처럼 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자, 이 본문의 말씀은 비슷한 말씀인데, 자, 고라자손의 시인데요. 시편 84편 1절로 12절 교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복은 자를 얻었나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서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우리 방패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아니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기에서 성전에 그 힘들게 올라왔는데 보니까 너무 감격스럽더라는 것입니다. 감격스러운데 그 처마 밑에다가 집을 짓고 있는 그 새가, 참새가 짹짹거리고 있는 그 모습이 너무 부럽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거기에 제비집을 짓고 사는데 제비들이 입을 벌리면서 짹짹짹거리면서 먹이를 갖다 물어다 그 주는 그 모습이 너무너무 부러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세상의 첫날보다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겠다. 내가 하나님의 전에 가까이에서 문지기로 내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사는 것이 더 좋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84편에서는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성전에 와서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이유가 4절에 보니까 이유는 그들이 항상 찬송할 수 있기 때문이다. 새들이 짹짹거리며 찬송하고 있는 그 모습 보면서 나도 좀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마음의 시온의 도가 열린 자가 복이 있다는 것. 늘 제약되지 않고 환기되지 않고 늘 하나님의 성전에 달려 나올 수 있는 그 모습이 너무 부럽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시온의 대로 하나님께 걸림돌이 없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는 성전에 나온 자마다 이루를 받기 때문에 복이 있다라고 6절에 이야기합니다. 저자는 주의 궁에서 날이 다른 첫날 받고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전에 달려올 때에 이런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왕기상 12장 보면 이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과 남유다가 논하지잖아요. 근데 북이스라엘은 10지파 반이 북이스라엘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한 지파 반이 남유다를 선택하죠. 그런데 유다에 하나님 예루살렘이 유다에 있고 성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 생각할 때 굉장히 고민된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예배드리러 내려갔다가 안 하나는 이 마음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8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와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자, 베델과 단이라는 곳에 세워놓고 자기 이 시간을 정해놓고 날짜도 정해놓은 것이 아니라 자기 오는 마음대로 날짜를 정해서 백성들이 그곳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는데 거기에 어떤 근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단을 쌓고 거기에 송아지를 놓고 범죄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잘못된 예배를 드리고 자기 마음대로 예배를 변경시키고 변질시킴으로 인해서 결국은 북이스라엘이 무너지고 말죠. 그래서 신약에 나타나는 성경에 사마리아 성이 이렇게 북이스라엘이 무너져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전에 올라왔던 그 늘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넘어왔던 그 유다 족속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온 반면에 북이스라엘에서는 그 자기가 마음대로 예배를 만들고 자기가 마음대로 자기 좋은 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의 방법대로 하나님께 예배드린다고 하면서 우상 섬기다가 무너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바른 방법으로 기쁨으로의 자리로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2절로 3절을 보니까 연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잘 짜여진 성읍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122편에 보면 잘 짜여진 성읍으로 우리 표현하고 있죠. 자, 여기 보니까 여기에서 이 잘 짜여진 이 말은 하바로인데요. 하다 수동태 동사로 서로
근고히 연결되다, 동맹하다, 하나로 잘 연결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잘 짜여진 이 말은 뭐냐면 서로가 연합되고 협력하고 함께 세워져 가고 있는 모습을 보았던 것입니다. 또 그 도시 속에 보니까 건물들이 즐비하게 아주 균형 있게 잘 세워졌는데 그 중에 성전이 지어져 있는 그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웠다, 잘 짜여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이 표현 잘 짜여졌다, 하바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옷감을 짤 때 들실과 날실이 서로가 겹쳐져서 쌓여질 때 옷감이 만들어지잖아요. 이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연합됐다 이 말은 옷감을 옷감을 짤 때 들실과 날실이 서로가 겹쳐지면서 옷감 만들어지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 우리와 이웃 간의 사랑의 관계로 엉켜지고 짜여진 것이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잘 짜여진 이 말이 연합된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죠. 아신 것처럼 십자가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나와 이웃의 관계가 서로가 짜여져서 연합될 때 주의 몸 된 교회가 견고히 세워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연합되고 잘 짜여진 그런 모습이 우리 세민교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오늘 여기에서 6절로 9절을 보니까 교회를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그러니까 그 마음을 교회에다 둔 사람은 교회를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한 집사님을 보면서 늘 이분은 출근할 때마다 항상 아침에 7시 50분 정도에 정확하게 교회를 오세요. 오셔서 출근하기 전에 기도하시고 이분은 늘 가죠. 변함없습니다.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늘 출근할 때에 교회에 와서 먼저 집에서 일찍 나와서 교회 와서 기도하시고 성경 보다가 이렇게 출근해 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 이분 정말 교회를 사랑하시는 분이구나, 그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교회를 사랑해야 되는데 오늘 성경 6절 9절을 보니까 교회의 평안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축복은 교회를 흘러가기 때문에 교회가 평안해야 하고 교회를 통해서 복이 임하기 때문에 교회를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아멘. 교회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저희 부부싸움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옛날에는 부부싸움 왜 이렇게 많이 했는지.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주일날 부부싸움하고 교회 가면 다른 성도들 가정들도 꼭 부부싸움하고 앉아있어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목사 가정이 부부싸움하고 강단에 서고 성도들이 가정이 부부싸움하고 교회 와서 앉아있었는데 거기에 무슨 은혜가 있겠어요. 근데 지금은 부부싸움 할 일이 없는 것 같아요. 부부싸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종종 들려오는 이야기가 우리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너무 능금맞게 찰떡궁합이래. 그 이야기를 하는데 당연하지. 왜 그렇게 돼야만이 성도들의 가정이 평안하고 성도들의 가정이 화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이건 영적 흐름인 것 같아요. 영적 흐름이 그렇게 가는 것 같습니다. 목회자 교회가 평안할 때 성도들의 가정이 평안하고 목회자 가정이 평안할 때 성도들의 가정이 평안한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교회를 사랑해야 되는 이유가 교회의 평안을 구해야 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디모데전서 2장 1절로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이 나라를 위해서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악한 자라고 할지라도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왜냐? 그로 인해서 네가 네 삶이 평안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평안과 경건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맞지 않든 간에 이 나라 지도자를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에 네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나라가 평안할 때 너도 평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여러분 교회가 평안할 때 우리의 가정도 평안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형통할 때 성도들의 가정도 형통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여기에서 왜 우리가 그래서요 교회는요 댐과 같은 거죠. 댐과 같아서 근고돼서
그 댐 안에 가득 물이 채워져서 수문을 통해서 물이 흘러내려오는데 그 댐물이 오염되어 있으면 흘러내려오는 그 물은 전부 다 오염된 물일 것이고 그 댐의 물이 신선한 물이라고 한다면 오염되지 않은 깨끗한 물이라면 그 물이 흘러내려갈 때에 그 물도 깨끗해진다는 것이죠. 그 밑에 있는 것도 깨끗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항상 이 교회가 평안하도록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왜 우리가 교회를 사랑해야 되느냐? 형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스겔서 47장에 보면은 성전 문지방에 물이 흘러내리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소생의 역사가 일어나고 강물 무릎을 적시고 큰 강이 되고 거기 에스겔서 47장에 보면은 거기에 물고기가 몰려들고 어부들이 모이게 되고 그 주위에는 나무들이 초목이 무성해지게 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항상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서 오는 주어지는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교회가 늘 형통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요 교회가 평안하고 교회가 형통하도록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64편 4절에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시편 128편 1절을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성전을 가까이 하고 성전에서 살아가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냐? 이것이 교회를 통해서 형통이 오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기도해야 할 것은 교회가 평안하도록 기도하셔야 되고 교회가 형통하도록 기도하셔야 되고 목회자 가정이 평안하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이거 흘러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건 뭐와 같은 거냐면 엄마가 이 젖먹이는 엄마가 매운 음식을 먹으면 그 아이의 그러니까 그 매운 음식을 먹었던 그것이 젖으로 통해서 아이에게 흘러 들어가기 때문에 아이의 항문이 여러분 빨개지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아이가 고통스러워합니다.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어머니와 같아서 그 뭘 먹느냐에 따라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평안하고 형통해서 그 축복이 흘러가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는요, 우리가 왜 교회를 사랑해야 되느냐? 축복의 통로인 교회를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9절에 보니까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 복을 구하리로다. 뭘 위해서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각 지체로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니까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예레미야 4장 12절에 보니까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오늘 우리가 봉사하고 충성하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은 하나님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뭐야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아멘. 주일 성수하는 것도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나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땀을 흘리고 눈물 쏟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시간을 들여서 교사로 성가대원으로 또 부엌에서 여러 모양으로 섬기는 것들이 하나님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깊이 들어가 보면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왜 교회를 세워야 되냐? 9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바로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그것이 내게 축복은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봉사하는 것도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물질 드리는 것도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결국은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내게 복 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24절에 내가 물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곳에서 내게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아멘.
여러분 좀 기도 설교 시간은 그런데 유아실에 에어컨이 좀 아마 약해서 에어컨을 좀 놓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주의 성전을 사랑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들여서 건축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허락하지 않으시고 아들 솔로몬에게 허락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상 29장 3절에 보면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세우기 위해서 다윗은 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허락지 않고 그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그 성전을 건축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성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제 축복의 통로인 교회를 온전히 세우고 교회가 평안하도록 만들어야 되고 교회가 그 형통하도록 만들어서 그 축복 댐에서 물이 흘러져 나오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재단에서부터 쏟아진 그 축복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의 삶에 넘치도록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단에 이 합동교단에 이 대구 서현교회 정규만 장로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그 장로님에게 훈장증을 총회 차원에서 드렸습니다. 이 정규만 장로님은 3대째 기독교 가정에서 자라셨던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술과 낚시를 참 좋아하셨다고 해요. 그러면서 직업은 뭘 했냐면 지금이야 지역사회 가서 풀 같은 거 공지로 해서 팔잖아요. 그것처럼 이 장로님이 풀을 끓여가지고 길거리에서 그 도배하는 집에게 풀을 파는 일을 했다고 합니다. 3대째 기독교 가정에서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술을 좋아했고 그리고 낚시를 좋아해서 주일날이면 늘 낚시 갔다가 오고 해서 싸움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낚시 갔다가 오니까 집안에서 눈물바다가 됐는데 딱 들어가 보니까 물을 끓이기 위해서 큰 가마솥에다가 물을 끓였는데 아이가 잠다가 일어나서 기어 나오다가 그 솥에 빠져서 결국은 죽었다고 합니다. 그를 통해서 이 장로님이 회심을 했어요. 그리고 여전히 그분은 이제 하나님 앞에 돌아왔죠. 돌아와서 그곳에서 이제 길에서 풀을 끓여서 그걸 파는 일을 했는데 친구가 그 모습 보고 너무 안쓰러워서 그 대구에 있는 양념 골목에서 그 몇 가지를 썼답니다. 감기에 걸렸을 때는 뭐와 뭐 섞어서 하고 보약에는 반드시 감충도 뭐 해서 그걸 적어가지고 그대로 그것을 만들어서 이제 팔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활신 한의원이라고 하는 이것을 만들었는데 그 당시 이 한의원을 차렸는데 아마 그때는 자격 없이도 됐던가 봅니다. 그럼 장로님이 그렇게 되는데 그때의 장티푸스 콜레라가 창궐하면서 많은 시민들이 쓰러졌다고 합니다. 근데 소문이 어땠냐면 약정골목에 그 활신 한의원이라고 하는 이 정규만 장로님이 조제해 주는데 이거는 전문가가 아니죠. 왜냐하면 친구에게 받아서 적은 대로 써서 조제를 해줬는데 이 약만 먹으면은 모든 병이 다 낫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그 소문 나가지고 인산이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지방에서도 소문 나가지고 거기 와서 하룻밤을 주의 여관에서 머물면서 약을 조제할 정도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는데 가만히도 돈을 쓸어 모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침내 서현교회가 1956년 5월에 성전지 봉헌예배를 이때에 이 목사님께서 건축원금을 드리면 우리 건축합시다라고 했는데 57년 1월 성전건축위원회가 조직되고 57년도에 8월에 부지 2,000평이 사게 되고 그리고 성전 기공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남산동 언덕의 노아방주처럼 견고히 10년 동안 지었는데 돌을 익산 황등돌을 갖다가 거기다가 교회를 지었습니다. 지금도 가보면 교회가 웅장합니다. 아시아에서 돌로 지은 교회 중에서 제일 큰 교회를 지었습니다. 근데 정기만 장로님은 약방 닿는 곳에다가 11조 함을 만들어 놓고 무조건 약을 팔면은 거기다가 11조를 다 누워서 거기다 누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약재와 인건비만 빼놓고는 전부 다 누워서 한 달에 한 번씩 그것을 그대로 따서 그것으로 성전 건축원금을 드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1969년 1월 대구 서현교회가 성전을 준공을 합니다. 사람들마다 뭘 이야기하면 저 교회를 정규만 장로가 지었어. 정규만 장로가 하나님께 지었어. 그런데 정작 본인은 살이 물러지고 문드러지는 그런 질병이 있는데 이게 고쳐지지 않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의 병은 다 고쳐지는데 정작 본인은 그게 고쳐지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보면 바울이 그에게 육체에 가시가 있어서 그걸 놓고 기도했는데도 본인은 다른 사람 손만 만져도 그림자만 지나가도 나을 정도로 역사를 이루는데 정작 본인에게는 그런 질병으로 고통 속에 있었던 것처럼 이 정규만 장로도 역시 그랬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마다 누가 지었어 하면 정규만 장로가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께 그가 건축하고 나서 1월 달에 준공을 하고 나서 6월 달에 하나님이 그분을 천국으로 데려가십니다. 돌아가시고 나서 장례를 치는데 전국에서 그분에게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지금 여기 대신대학교 우리 교단은 대구신학대학인 대신대학교 거기를 건축하는데 또 총신대학교 건축하는데 이분이 많은 희생과 헌신을 드렸는데 전국 각지에서 이분의 장례식에 참여해서 그분이 하늘로 가시는 일에 배웅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 장로님에게는 세 가지 욕심을 가졌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잘 믿는 욕심, 둘째는 남을 잘 도와주고 싶어하는 욕심, 세 번째는 앞에 두 가지를 실천하기 위한 물질의 욕심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분에게 자녀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또 많은 자녀를 태어나게 만드는데 자녀들에게 3대 가훈이 첫째는 주일 성사하여 건강의 축복을 받자, 11조 생활하여 재물의 복을 받자, 주의종을 선대하여 자손의 복을 받자. 세 가지가 그 가정의 가훈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 아픔을 통해서 이분이 회심을 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림으로 인해서 그 대구 서원교회라고 하는 돌로 아시아의 당시에 제일 크게 지어진 교회 2,000평 대지에다가 이분이 90%의 건축원금을 들여서 이 교회가 건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많은 곳에서 이 목사님을 통해서 이분이 간증이 됐고 많은 분들을 통해서 이 장로님이 소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총회에서 올해 이분에게 훈장증을 드리면서 이 장로님의 그 헌신, 장로님의 그 믿음, 장로님의 선을 교단에 있는 교회들과 성도들이 그것을 본받자라고 하는 의미로 이 시상을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의 예루살렘을 사랑하고 예루살렘의 형통을 구하는 자가 저와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복은 교회를 통해서 흘러내려간다는 사실을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늘 부터 흘러나오는 은혜, 제단에서부터 흘러내리는 그 복, 제단에서부터 선포되는 그 축복이 오늘 우리의 것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시잖아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것, 목회자에게는 축복권이 있고 성도에게는 축복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구약 시대에서 보면 아신 것처럼 제사장들은 축복권이 있다. 레위지에게는 땅을 기업으로 주지 않았습니다. 하늘의 기업입니다. 그래서 선포되는 대로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성도에게는 축복권이 아니라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저희가 신학교 다닐 때 굉장히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떤 이야기 서로가 동기들끼리 이런 이야기 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엇인지 이게 무엇인지. 그래서 어떤 분 그랬대잖아요. 평생 축복을 하는데 오늘도 목사님 되셔가지고 이제 마지막에 은퇴식을 하는데 목사님이 축도를 하시게 됐답니다. 평생 지금은 하고 이렇게 늘 생각을 했는데 생각이 나지 않더랍니다. 그래 한참 있다가 성도들 아니 목사님 왜 침묵하시지 하고 있는데 한참 있다가 요새는 했다고 합니다. 요새는 이게 지금이라는 단어가 생각이 안 나서 요새는 그래도
그런데 강단에서 여러분 아신 것처럼 목사는 축복권이 있어요. 축복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면 성도들은 그 강단을 흘러내오는 그 축복으로 살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성도에는 축복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11조가 늘어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주신 복이 형통의 복이 임해야 됩니다. 그래서 6절에 다시 한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한 자는 형통하리로다. 7절.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는 축복이 있습니다. 이 축복이 선포될 때 아멘 하는 자가 그 복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평안을 구해야 되고 내가 그 교회가 평안하도록 늘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세민교회가 더 든든히 평안한 교회로 세워져서 강단 선포된 그 말씀 그대로 흘러가도록, 그래서 이 정규만 장로 하나님이 그렇게 복 주신 것처럼 우리 세민교회에 이런 분들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한 분의 간증이 듣고 요즘 저 기도하잖아요. 부산에 있는 한 사모님이 늘 기도했고, 하나님 1,000,000원 11조 드리는 사람만 보내주십시오. 늘 기도하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기도 응답하셔서 한 분이 그 교회에 오셨는데 새벽마다 매일 100만원씩 11조 하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니 매일 새벽마다 100만원, 그러니까 자기는 한 달에 1,000,000원씩 11조 드릴 수 있는 세 사람만 보내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아예 한 사람 보내서 매일 새벽마다 11조를 100만원씩 드리더랍니다. 말씀하신 어느 교회라고 그 사목 바꿔놔도 저희 사모가 알려드릴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 사모가 가까운 분이거든요. 제가 그 이야기 들으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리 좀 작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성도들 쪽 보니까 500만원씩 11조 드리는 성도 5사람만 하나님 세워주시옵소서. 아멘. 근데요, 하나님 하시면 눈치 못할 게 없잖아요. 하나님 하신다는데. 그래서 가만 저 인간의 제 생각, 얼마나 제가 아둔하고 어리석은지 우리 장로님부터 이분 것 같고, 이분은 이래서 안 되고, 제가 그러다가 그러면 결론이 두 가지더라고요.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 중에서 아예 완전히 바꿔가지고 새롭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만드셔서 주시든지, 아니면 전혀 낯선 다른 성도가 와가지고 그 중에 결론이 있겠더라고요. 근데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외부에서 와서 하는 것보다 우리 세민교회 성도 완전히 바꿔서 11조가 늘어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저 그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 그 기도 새벽마다 그 기도한다고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평안을 여러분이 구해야 돼요. 평안하고 형통이 교회에서부터 나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그 복을 우리가 받기를 사모해야 됩니다. 마지막 하나 말씀드린다면, 여러분,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는 건 아닙니다. 내가 안 해도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그 복을 내가 해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6절 다 같이 한번 읽고 기도하십시다. 네, 찬송하십시다. 6절 다시 한번 6절 7절 시작. 이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찬양 한 장 하신 후에 기도하십시다.
구원 열매 맺으며 주의 영화로운 빛 너를 보아리니 주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다시 합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주의 시절을 쫓아 구원 열매 맺으며 주의 영화로운 빛 너를 보아리니 주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아멘. 우리 한 장 더 하십시다. 야곱의 축복. 끝나무 박수면서 항상합니다.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이겨낼 하리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피운 나무가 되어줘. 다시 한번 합니다.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이겨낼 하리소. 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성의 품에 꽃피운 나무가 되어줘.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교회가 평안하기 원합니다.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교회를 사랑하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해서 주님, 형통의 삶이 우리에게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강단을 선포되는 그 말씀 속에서 내게 하나님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그 복을 누리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주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지 않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가 주의 교회를 평안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교회가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사랑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형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삶이 임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교회가 평안할 때에 또 우리의 가정도 평안하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주의 교회를 사랑할 때에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넘쳐난다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세민교회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세민교회가 온전히 굴리게 세워져서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며 주의 복음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대단히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매우 하나님의 넷째 주에는 주의 교회를 위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세민교회가 온전히 태운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시고 우리 세민교회가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마다 하나님의 형통의 복이 임하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루살렘을 평안을 구하고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케 되리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교회 평안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교회를 사랑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그럴 때에 주여 교회가 형통해지며 그 형통의 복이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늘 아버지 주의 교회를 위해서 끊임없이 눈물로 기도하며 또 피와 땀과 눈물 들이며 헌신하며 온전히 섬김으로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성도들이 드려진 헌금들이 헛된 대로 나가지 않고 오직 아버지 주의 복음 증거하고 복음 사역 감당하는데 사용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포되는 그 복들이 또 하나님의 성도들의 가정과의 형통으로 임하게 하시되 11조가 늘어나게 하시고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 영광 드러내며 자자손손이 하나님의 복을 누릴수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정중한 장로 하나님의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일꾼들이 많아지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 드러냈던 것처럼 하나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또 육신이 연약한 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믿음으로 손얹은 그곳이 이제 아버지 주님이 친히 안수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육체의 연약한 부분을 쥐어 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오장육부를 만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근력계를 만져 주시옵소서. 모든 신경계를 만져 주시옵소서. 골격계를 만져 주시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연약한 부분을 강하게 하시고 뛰어가도 피곤치 않고 달려가도 곤비치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더하시고 하나님의 강건의 복으로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형통의 복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헛되이 나가는 길을 막아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성도들 통해서 물질을 흘려내려 보낼 수 있게 하시고 열방과 세계 모든 곳에 하나님의 복음이 또 증거되도록 역사하시고 그들을 살려내는 복의 근원으로 세민교회 모든 성도들 세워 주시옵소서. 예루살렘의 평안을 예루살렘이 사랑하는 자에게 형통의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주님, 주의 교회가 평안을 나게 하시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교회를 사랑하게 하시고 그로 인해서 형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일하심과 교통하심과 충만하신 은총이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에 형통의 복이 임하기 원하며 또 축복을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더하심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